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요. 벌써 여름이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인데요. 청주는 이제 어제 낮 기온이 30도 정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더웠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여름이 갑자기 찾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더위에 또 건강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무더위에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더 건강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서 또 시끄러운데요. 저는 노조 문제가 아니라 또 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저는 또 이런 문제들 또 생기게 되었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익집단, 정치집단 또 대기업들을 길들이기에 또 악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설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또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기독교인의 경우에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비 영향을 또 받으시면서 오히려 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또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 조직 스토킹과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에 피해를 당한 또 분과 상담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등에 또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 가운데 이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글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전자기기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한 여성분들 또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스마트폰 해킹당한 경우에 전원을 꺼도 배터리가 계속 연결된 상태라면 여전히 해킹당한 상태로 주변 또 소음도 녹음되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요즘은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스마트 기기 등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 경험하셨는데 이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조직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 방법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이제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주력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는 유튜브 럼블 동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또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지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조지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위험성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에 OECD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방 같은 사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을 통해 제가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면서 오히려 미성년자 성범죄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전배용 목사님 사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을 통해서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요,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박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또 언론을 통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의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3일교회 간사님, 제가 이런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 목사님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히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속한 교단, 또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 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현재 정명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적인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과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속임 피해를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는 보호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제가 겪은 피해, 주변 사람들 피해 상황에 대해 또 추가적인 이야기도 나눌 텐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수입 기업들 또 가계 경제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생활 물가들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요. 네, 시간이 갈수록 집값도 오르고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세 사기가 또 많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는 분들 월세나 전세 대출로 살아야 되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서울에 이제 전세 계약했다가 그 건물이 이제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또 주지 않겠다고 해서 또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사기나 또 기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요,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하는데요.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법안으로 아는데 정당한 노조활동 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기업 길들이기 또 여러가지 사회에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이 더 공고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끝장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전자개표의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하는데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어온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됐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 처음 들으신 분들,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재생 목록에 있는데 그 중에 너는 범사익을 인정하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군생활 시절 제가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시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에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 또는 묵상 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요. 또한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고생할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문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중보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나서 그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 써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톨슬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했던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들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스레드 등의 줄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렸었는데 스레드는 이제 정지가 됐는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스레드만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확인하셔서 설교와 관련한 내용들 보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밴드는 로그인 없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잘못된 부분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요. BTS 멤버 중에 6명이 단월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단월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는데,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영적으로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영향 끼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 공개 제자로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하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는 주례해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있어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요, 아내가 우리들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선한목적교회 다녔는데 현재 유성 목사님 선한목적교회 은퇴하시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선한목적교회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뭔가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 교단에서는 교리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 교단은 참여 금지했습니다. 근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할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할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결국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계속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 이건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성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제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장인어른이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요.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시 아내가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 일기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는데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 동행 일기라는 이름을 바꾼 것은 아는데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걸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아내가 유기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아내가 저도 또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가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모임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도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로도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교회 모임 참여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 같이 해드린 지 오래됐고요. 어떤 때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하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들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한다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교회 모임 나가야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런데 공개 제자백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선교단체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 캄성교회 훈련하는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 걸려서 제가 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사주의, 세대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과 필요에 의해서 물론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특별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저는 요즘 이단들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와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화하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 떠나서 가정과 사회에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또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를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적 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저도 그분을 만나뵀지만 제가 느끼기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한데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내가 조직 투기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투기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에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가정들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회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심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보험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보험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보험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요,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지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 권리침해 신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문비영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오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 혼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에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 토킹 카페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를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통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요, 개인정보를 일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 저희 딸과 수영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좀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들 개선돼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데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정보통신 유출에 따른 조직통신 피해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통신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통신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런 사적 제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계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인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자문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예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도 출마하셨던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 신상 안 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런 범죄가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말씀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언급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바로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로 나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 또 화려한 건물, 조직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따르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 또 어떤 교회 조직, 건물,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투박해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또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지혜를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유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은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된 이유,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십자가를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도는 바로 구원의 진리의 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철학이나 과학이 발달해도요, 스스로 구원의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스스로 내가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꺾으시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전체를 보십니다. 온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처음부터 끝, 그 너머의 결과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은데요. 우리 인간의 수준은요, 그냥 세상을 분석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화학 반응 같은 거는 분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주는 그런 울림의 신비에 대해서는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요, 창조 섭리, 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거대한 기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질서의 혜택을 누리면서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어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살면서 정작 그 작가를 몰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요, 자신을 알만한 증거를 세상 곳곳에 남겨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이 세포 원자 하나의 그런 구조들이 우연히 생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 수많은 비행기 부품들이 널려 있을 때 거대한 태풍이 몰아쳤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것이 공중에서 막 맞물려가지고 우연히 하늘을 날 수 있는 완벽한 비행기를 조립할 확률보다 더 낮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세포, 그 세포를 구성하는 DNA의 분자 구조, 원자 배열은요, 이런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만물이 그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분명히 알려주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과학자, 철학자들, 결국 그 끝에는 거대한 조물주를 만나는 그 거대한 경외감을 저는 느끼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고백을 하고요. 아이작 뉴턴은요, 나는 해변에서 조약돌을 줍는 아이에 불과하다. 내 앞에는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고백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세상의 질서 뒤에 숨겨진 초월적 지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최고의 종교적 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질서 앞에 결국 진짜 지식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 하나로 태평양 바닷물을 우리가 다 담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도라는 건 사람들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도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심지어 무모해 보이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전도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연합군 스파이가요, 나치 독일의 핵심 기밀이 담긴 문서를 빼내서 본국으로 이제 송출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제 정보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최고급 암호 장비나 비밀 상자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대신 정교한 설계도를 시장에 흔한 포장지 주변에 투박하게 연필로 낙서하듯 적어서 평범한 우편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나치의 검열관들은요, 최고급 정보가 숨겨진 세련된 가방이나 암호 책자만 이잡듯이 뒤졌을 뿐 길거리에 이제 굴러다닐 법한 미련해 보이는 포장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미련해 보이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된 정보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됐는데요. 저는 이것이 또한 전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도라는 단어는요, 공포하다, 선포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전도는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미련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시라면 천사를 보내서 순식간에 세상을 전도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입술을 빌려서 전도하게 하시는데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강한 권세인 사닥의 결박을 깨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전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온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가 영혼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 자신의 그 진솔한 이야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진솔한 이야기가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이 결국 복음을 통해 전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온라인 선교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진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 나눴는데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정한 평안을 몰랐는데요.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가 깊이 만나고 제가 변화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의 책 참회록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저희를 창조하셨으므로 저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데요. 결국 영혼의 그 갈증이 주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다 고백했는데 저는 바라기는 예수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그 갈증, 해결되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뜨면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갈증, 고독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기 표적,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표적 자체를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기드온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요.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표적을 구했지만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진짜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 표적이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요,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단번에 해방해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가진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볼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나무 형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 이들의 눈에서는요,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이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걸림돌이 은혜가 돼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받은 저주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됐는데, 그리고 이제 반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지혜를 찾았습니다. 메시아를 받아들이는데 이성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들 그리스인들, 또 헬라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유대 땅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한 청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논리도 없고 세련되지도 않은 미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 능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신의 한 수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눈을 속이고 사단의 허를 찌른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완벽한 신의 한 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단은요, 권력자를 부추겨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 축복의 문을 여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죽음의 형틀에서 생명의 통로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느님, 동시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어떻게든 구원하셔야 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선언하는데요. 지금도 세상은요, 인간을 구원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면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더 많이 배우고 더 수용하고 얘기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의 지혜를 폐하시고요, 오직 십자가 단 하나의 외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그 유일한 구원의 진리에 그러한 은혜 앞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지 않았다면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헬라인들처럼 온전히 십자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는데요. 바라기는 온라인을 통해 말씀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예배하신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누리도록 저도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자랑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끼리 지혜를 자랑하고 아마 자신들의 집안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에 지혜 있는 사람, 능한 사람, 문버리는 사람 많지 않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굉장히 소심하고 또 연약한 사람인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한다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은혜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사람들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요, 바울이 자신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또 집안 좋은 사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말로 인간의 지혜, 능력, 신분, 구원을 얻는데 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는 당대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의 엘리트였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좋은 집안의 최고의 학벌, 최고의 스펙을 가진 서울대 출신의 어떻게 보면 유망한 사회 정치적인 지도자였을 수 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눈을 떴을 때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세상의 지혜, 문벌, 스펙은요, 순식간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여기 배설물이라고 쓰였던 단어가 원어적으로요, 여기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 가축의 똥,
찌꺼기를 뜻하는 매우 거칠고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어떤 자격이나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자리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은 분들, 또 십자가의 지혜를 전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련해 보이는 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도의 방식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